고린도후서 2장입니다. 먼저 1장 23절로 2장 2절입니다. 사도는 자신이 약속한 두 번의 방문 중 두 번째 방문을 아직 실행에 옮기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울이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죠. 법정에 앉아서 검사의 집요한 추궁을 당하는 피고의 심정을 상상해 보면 될 것입니다. 증인이 필요합니다. 1장 1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양심을 증인으로 내세웠는데 이제 하나님을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그만큼 바울 변호는 절박합니다. 엄정한 증언대 앞에서 말하는 바가 사실이 아니면 목숨을 걸겠다는 표현이죠.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하는 것은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울이 다시 방문했다면 그들을 징계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희 믿음을 주관한다는 말은 바울 대적들이 고린도 교인들의 지지를 놓고 자신과 다투는 행위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요 신앙의 아버지였지만 모든 일을 자신의 뜻대로 주도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급적 무엇이 유익하며 필요한 일인지 제시하고 그들에게 선택하도록 했죠. 기쁨이 있는 신앙은 자발적으로 헌신할 것이고 자발적으로 하는 헌신 위에 더 큰 기쁨이 채워집니다. 이 기쁨을 맛본 이들은 계속해서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의 사역 목표는 기쁨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민주 원리의 이데올로기나 효율성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이 스스로 선택하여 헌신하고 순종한 일에서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존중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약속된 두 번의 방문 중 첫 번째 방문은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사도는 두 번째 방문을 아직 실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2장 이전의 해석이 어려운 문장인데요. 공동 번역은 나를 기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면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에게 슬픔을 안겨주는 셈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적절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시 고린도에 간다면 그 방문은 기쁨의 방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파국적인 결과가 눈에 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서로의 기쁨을 도우면서 선을 이루어가는 관계를 원하고 있는데 그 관계가 훼손되는 일을 피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3, 4절입니다. 눈물의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은 사도가 고린도를 다시 방문할 때 자신에게 기쁨이 되어야 할 사람이 도리어 근심이 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편지는 그들을 근심하게 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들에 대한 사도의 넘치는 사랑을 알리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관계로 서로가 기쁨을 주어야 하고 또 줄 수 있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갈등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의 기쁨과 고린도 교인들의 기쁨이 함께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연결된 이들이기에 고난도 위로도 종말론적 영광도 함께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서로 기쁨을 돕는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근심이 되는 관계가 아니라 기쁨을 돕는 관계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눈물의 편지를 씁니다. 그 내용과 표현은 강한 책망일지라도 그 의도는 고린도 교인을 위한 사랑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5절 11절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서로가 익히 알고 있는 한 사건에 대해 논합니다. 바울이 다시 입에 올리기 부담스러워하는 사건이었기에 구체적인 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는 근심하게 한 자라고 단수로 언급되는 구체적인 인물이 초래한 문제였죠. 여기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 범죄자의 경우 책망은 했지만 여전히 그를 보호하고 회복시켜야 한다는 마음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용서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미 징계를 받았으니 사랑을 나타내어 회복시켜 주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 사람에 대한 징계를 눈물의 서신에서 요구했었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이 모든 일에서 사도에게 순종하는지를 시험하려는 목적에서였죠. 신자들이 사도의 말에 순종하여 그를 징계하였으니 목적은 달성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그를 용서하는 것이죠. 그가 사도를 근심하게 한 일에 대해 사도도 그를 용서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그리스도 앞에서 그를 용서했는데 이렇게 한 것은 고린도 신자들을 위함입니다. 그래야 고린도 신자들이 그와 화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용서와 회복을 하지 않으면 사탄의 작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징계만 받고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과도한 근심에 빠져 신앙의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악한 심정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면 교회에서 쓴뿌리가 자랄 수 있습니다. 또 이 권면에서 바울의 신중한 성격과 목회의 원칙도 드러납니다. 용서는 귀한 명령이지만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바울을 위해 화를 내고 적대자들과 싸웠는데 바울이 일방적으로 먼저 용서해버리면 그들이 중간에서 무색하게 될 수 있죠. 사탄은 다양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지역 회중의 자율과 바울의 리더십 사이의 균형에 대한 바울의 감각을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이 유익한가를 제시하는데 주저하지 않지만 동시에 바울은 믿음을 주관하는 자의 입장을 취하지 않고 지역 회중의 판단을 존중합니다. 12, 13절입니다. 이 편지를 주어서 디도를 고린도로 보내고 나서 걱정했던 모습을 진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많은 고난을 말했지만 그의 가장 큰 염려는 교회의 영적 건강에 관한 것이었죠. 11장 28절에서 그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를 기다리는 바울 상황에서 이어지는 사건은 7장 5절에 가서야 볼 수 있습니다. 14, 17절입니다. 구체적인 상황 설명과 자기 변호를 잠시 접어두고 신학 논의에 돌입합니다. 가까이 다가가서 세부적인 문제를 다루다가 갑자기 뒤로 물러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는 바울 전개 방식은 독자를 당혹하게 하고 고린도후서를 어려운 편지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바울의 진면목이 있죠. 당장의 공경을 벗어나는 것보다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는 자신을 제대로 변호하려면 하나님의 뜻 전체를 알아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한 것이죠.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는 표현은 개선행진하는 군인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이 개선행진에서 사람들은 신에게 향을 피웠으며 둘러선 군중과 군인들 자신도 그 향을 맡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 일행 승리의 행진에서 그 향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사도의 복음은 구원 얻는 사람과 얻지 못하는 모두에게 전파되는데 사람에 따라 그 효과가 다릅니다. 믿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지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죽음에 이르는 냄새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의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이런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책무를 맡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혼잡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실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문단에서는 바울의 결정 기준, 바울 계획의 목적, 바울 사역의 태도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